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다시 한거에 들어가는 날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투정처럼 또는 농담과 진담을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주로 법문하는 얘기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문하는 얘기가. 오늘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제를 즈음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리하다가 그동안 제가 어떤 입장에서 불교를 해왔는지 그런 얘기를 좀 늘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불교가 이제 긴 역사를 이루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다양한 곳에 또한 불교가 또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불교가 맞는지 저 불교가 맞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불교란 이름을 뭘 한다면 뭔가 이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시대의 불교가 됐든 저 시대의 불교가 됐든 또는 뭐 이 지역의 불교가 됐든 저 지역의 불교가 됐든 또 그 이름이 초기 불교든 뭐 대승 불교든 또는 선불교든 교학 불교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의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불교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에서 이제 압축되어진 대표적인 하나의 개념은 중도 연기. 그것이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든 선불교든 교학 불교든 또는 이 시대 불교든 저 시대 불교든 또는 이 지역 불교든 저 지역 불교든 그 내용이 중도 연기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리가 열애가 뜻한 하나의 불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이제 겪어봐도 그거는 상당히 핵심을 잘 짚어서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겪어봐도. 제가 해온 것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어쨌든 절집에 와서 60년 가까운 세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불교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왔는데 제 느낌은 뭔가 이게 우리가 하는 불교가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뭔가 이게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저 하늘 높이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내용으로 읽혀요. 대부분이. 여기서는 그런 게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은 대단히 많기도 하고 멋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놀라운 표현들이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뭔가 내 손으로 만지면서 또는 내 수준의 어떤 생각으로 충분히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불교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첫 번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 또는 불교를 하는 뭐 어떤 도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게 저 멋있는 불교를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게 놔두지 말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장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직접 좀 손으로 만지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수준에서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보니까 그거 틀림없네 참 좋네 뭐 좀 이렇게 되도록 다시 이런 불교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온 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체계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가 이것저것 많이 이제 이 얘기하는 기회만 있으면 저는 가서 귀동냥이라도 해요. 뭐 훌륭한 분들이 모인 자리도 인연이 되면 가서 귀동냥하고 또 나보다 후배들이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가서 또 귀동냥도 하고 어디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저는 가서 귀동냥을 합니다. 어디든지. 그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실력은 없으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한글화되어진 책들을 여튼 뒤적뒤적 이렇게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 눈에 이제 번쩍번쩍 뜨인 것들이 이제 사실은 책에서도 덜어 나타나기도 하고 귀동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니까야 소위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는 니까에서 번쩍 눈에 띄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일단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왜 거룩한 것이 한 걸까? 왜 우리는 부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왜 거룩하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것도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경전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전에.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부처님은 복덕이 원만 구족하기 때문에 거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신통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거룩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뭐 신비한 삼매의 경지를 누리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다. 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럼 뭐 때문에 거룩한가? 혹시 잡히는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거룩한가 하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 내용을 보면 팔정도를 생활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를 생활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저는 이런 내용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번쩍 뜨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구나. 설득력이 있구나. 사실은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한테. 우리 동네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뭐 대단한 도인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도인들이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위력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 같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다 다녀가는데 다 자기가 진짜 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다 그런다는 얘기죠. 내가 최고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그런데 다들 그렇게 자기를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인지를. 부처님한테 물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은 다 구애받지 말고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봐봐. 잘 봤을 때 팔정도를 내용으로 생활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온갖 것 다 할 수 있죠. 뭐 간화선도 할 수 있고, 연불선도 할 수 있고, 뭐 윗바사나도 할 수 있고, 뭐 온갖 수행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기본은 전체를 압축하면 중도 연기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중도 연기의 사유 방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팔정도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정도의 사유 방식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불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제가 어떤 인연에 대해서 금강경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금강경은 뭐 하도 많이 접하는 경전이니까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대충은 이제 뭐 짐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꼼꼼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금강경. 근데 요번에 어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꼼꼼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역시 눈에 번쩍 뜨인 것은 첫 장면입니다. 그걸 금강경에는 법회인유분 이렇게 되어 있죠. 법회인유분. 대부분의 경전이 첫 장면에 부처님의 일상이 딱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대부분의 경전들이.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이 첫머리에 부처님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전에는 더러 봐도 그냥 부처님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천착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특히 대승경전들이 부처님의 일상을 첫머리에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많이 사실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금강경 첫머리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때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밥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또 바루를 챙겨 들고 밥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가서 밥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바루를 정돈하고 그리고 준비된 자리에 가서 앉으셨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그것이 이제 어쨌든 경전 첫머리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대승경전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첫머리에 그 위치를 쥐고 있어서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의 일상, 부처님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팔정도를 생활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팔정도가 생활화되어진 일상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진전시켜서 연결시켜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지금 그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옷을 챙겨 입고 바루를 챙겨 들고 마을로 걸어가서 7가식 7집 집집 차례차례 가서 밥을 얻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밥 먹고 바로 정돈하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이건 한 인간이 누구나가 살고 있는 의식주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의식주 생활의 기본. 이게 누구나 살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데 그 내용을 불교 교리와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팔정도가 생활화되어진 한 장면이 이 법회 인유분이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어요.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뭐 긴 역사와
온갖 곳에서 우리가 이제 펼쳐졌던 불교, 다양한 불교들이 어쨌든 부처님이 뜻한 불교를 잘 계승하고 잘 유지하고 미래 세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사실은 새삼스럽게 또는 뼈저리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경험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뭐 불교 전통을 잘 계승하는 것이 하는 데가 이제 뭐 미얀마다, 스리랑카다, 뭐 태국이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열애의 진실한 뜻에 부합하도록 잘 계승하는 불교가 대승불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승불교라. 어쩌면 부처님 당대에는 어쩌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대승불교 쪽에서는 잘 살려내서 잘 담고 잘 살려내도록 이루어진 것이 대승불교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대승 비불설이다 뭐다 해갖고 이제 이런저런 사실은 혼란들이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이 뜻한 불교의 어떤 세계관과 정신 또는 이상과 가치를 잘 계승한 것이 오히려 대승불교 전통에 더 깊게 풍부하게 잘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정신들을 제대로 잘 계승해서 오늘의 불교가 되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은 걱정이 많죠.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현실인데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열애의 진실한 뜻, 열애가 뜻한 불교가 무엇인지를 더 치열하게 묻고 탁마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삶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훨씬 더 정성을 들여서 투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그동안 제가 이 한국 불교 수행론이라는 관점에서 인도 불교 수행론이나 중국 불교 수행론 말고 한국 불교 수행론,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 역사에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에서 태어난 인물들에 의해서 뭐 저술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설파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뭔가 불교 수행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국 불교 수행론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불교 수행론이라 하더라도 인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심은 한국 불교, 한반도 우리 역사에서 배출되어진 인물, 그들에 의해서 뭐 다루어진 내용들 이런 걸 갖고 하나의 수행론으로 좀 체계에 있는 수행론으로 완성되면 좋겠다. 누가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안 보이니까 나라도 해보자. 사실은 이제 그러고 있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원효 스님의 어쨌든 원효 스님이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평가되는 게 이제 기실론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실론소나 이런 데서 파악되어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표적인 한마디로 찾으라면 귀일심원 요익유정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서 또는 입각해서 무생명들을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하는 불교로 표현하면 뭐 동체 대비, 대비 원력 이렇게 요약되어질 수 있고 또 더 대중화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의상 스님의 저술입니다. 의상 스님의 저술은 뭐, 저술이 그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하는 게 이제 법성계잖아요. 오늘은 이제 법성계 이제 얘기를 좀, 법성계 얘기를 좀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다 알죠? 법성계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어경. 이거 뭐 구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중에 마지막 구절 증지소지 비어경. 이 말을 어떻게 이 증지소지 비어경이란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고 이제 따져볼 때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내용으로 보면 역시 불교는 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불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동안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한 내용들을 보고 듣고 배운 걸로 보면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증지소지를 보통 우리가 번역해서 설명할 때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어. 증지소지 비어경 이렇게 되거든요.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수 있지 다른 길은 없어. 법성이 왜 원흉무예한지 제법이 왜 본래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말을 우리말로 일반 언어로 파면 나의 참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게 붙다 살자 발언문이 셈이죠. 붙다 살자 발언문 이런 내용들을 대중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런 내용들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알고 살아야 그 삶이 괜찮아진다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비유로는 솥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솥한 줄 알고 살면 그 삶이 괜찮아지고 솥하고 있으면서도 솥한 줄을 모르고 살게 되면 결국은 소를 찾으러 다니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되고 공감되기는 이건 어렵다. 이건 확철대오를 해야만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로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럼 확철대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 깨달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통적으로는 선방에서 화두참선을 해갖고 뭐 정중이려, 동중이려, 뭐 몽중이려, 오매이려, 확철대오 이렇게 해야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삶은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온통 깨달음 목적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야 돼. 이렇게 우리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일상적 삶, 매 순간순간 일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건너뛰게 되거나 소홀히 하게 되거나 또는 외면하게 되거나 건성건성하게 되거나 이런다는 얘기죠.
왜? 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와 수행하고 실제적인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로 갖고 와서 너나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석하고 설명을 할까.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런 관점에서 천착을 해보니까 그때 증득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증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참모습을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설명해 왔는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는 매 순간순간의 삶과 불교 수행을 연결시키는 게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삶과 불교가 연결되도록 하려면 그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방식으로,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제 방식으로 풀어봤어요. 증지소지 비어경을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오직 중도의 지혜로 알 뿐 다른 길 있지 않네.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로 알 뿐 다른 길 있지 않네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도란 개념을 늘 지금 여기 문제를 다루는 게 기본적인 태도다, 중도란 개념이. 그렇게 저는 중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에 직면해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혜, 누구나 다, 나만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지혜 말고, 부처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런 거 말고, 도인만 알고 보통 사람은 알 수 이런 거 말고, 도인이 알듯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처님이 알듯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가 알듯이 너도 알 수 있는 이런 불교가 되도록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증득할 지자를 중도의 증득할 증자, 지혜 지자, 이걸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중도의 지혜라는 말로 저는 이제 풀었고, 그렇게 하니까 매 순간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더 쉽게 풀면은 경험 가능한 지혜, 검증 가능한 지혜, 검증이 되는 지혜, 누구나 경험이 되는 지혜, 오히려 그렇게 가면 더 실제 생활과 또 매 순간순간 실제 삶과 연결해서 불교를 생활화하는데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천착해왔던 것을 금강경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진전된, 좀 더 구체화되어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제 안가하는 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느낌은 그렇게 잘 설명이 됐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뭔가 이게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뭐 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안거를 우리가 지금 하니까, 아까 이제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부처님의 일생 삶을 봐도 그렇고, 초기 선종 어록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도 우리가 많은 대화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자기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내용들이 도출되어지기도 하고 바람직한 내용들이 뭔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바람직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안목도 달라지고 또 일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뭔가 지혜로운 접근 방식도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안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백장암도 뭐 그런 취지들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우리 실상사에서도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아까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상, 부처님의 일상이 교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팔정도가 생활화되어진 장면, 그게 부처님이 탁발하고 공양하고 바로 거두고 자리 잡고 앉고 어쩌면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그전은 뭐 그렇다 치고 35살 때부터 80대까지 이게 늘 기본적인 생활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팔정도가 생활화되어진 삶의 내용과 모습이 잘 드러난 게 그 법회 이유분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정말로 좀 교리와 연결시켜서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화들도 해보고. 예를 들어 탁발하는 동안은 침묵을 합니다. 그렇죠? 침묵. 이거는 팔정도에 적용을 시키면 정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어. 말을 해야 될 곳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는 침묵하는 게 이게 정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탁발하는 동안은 침묵한다. 그런데 침묵을 했단 말이죠.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거는 정어에 해당이 된다고. 그리고 옷 챙겨 입고 바로 들고 또 마을로 걸어가고 밥 얻고 돌아와서 밥 먹고 바로 정리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리 잡고 앉고 이건 뭐겠어요? 저는 여기에는 정업과 정의에 해당이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 시종 일과는 어떤가 떠오르면 늘 정신 차린 상태,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침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깨어있는 상태, 침착한 상태는 뭐겠어요? 그건 정념, 정정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직면한 그 순간순간을 잘 보고 잘 사유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으면 그 일상이 잘 보고 잘 사유하면서 그 일상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잘 보고 잘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견, 정사에 해당이 되죠.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종일관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팔정도에 사실은 배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전 이런 불교 수행을 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해 가야 열애가 뜻한 불교 수행이 생활화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금강경 논리로 보면 무주상의 사유방식이 생활화되어 온 장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무주상의 사유방식.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게 무주상이잖아요. 무주상의 사유방식이 온전하게 생활화되어진 한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평범한 일상 속에 고스란히 거기에 살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안해서 부처님의 실제 삶 또는 부처님이 가신 길로도 가고자 해서 나선 우리들의 실제 삶 그리고 경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천착도 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잘 다듬기도 하고 이런 안거가 되면 모두에게 유익한
안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만 그 함께하는 우리 대중들 모두가 더 좋은 마음들을 내서 안거를 잘 안거 생활을 잘 하기도 하고 안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내고 뜻을 모으고 화목하게 한철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